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위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를 너무나도 거룩하게 생각해서 마리아에 대한 4가지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곧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둘째는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하신 복된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인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났으니 마리아가 원죄가 있으면 그의 태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원죄가 있을 수 있으니 아예 마리아가 원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는 마리아는 평생 처녀라는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지만 다 사촌들이라는 겁니다. 넷째는 마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교리입니다. 마리아가 죄로 물든 바 없기에 죄가 가져온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교리이죠. 자, 이쯤 되면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모 마리아여 하면서 성모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위한 찬송들도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아베 마리아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주장은 숭배는 아니고 단지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려면 어머니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런 겁니다. 상징적이고 은유의 표현을 다른 종교나 신화들처럼 구색을 맞춘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은 성별이 없으신데도 남성성으로 많이 표현되니 인간을 위해 여성성의 하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결정적으로 수녀원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으려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닮아서 평생 결혼하지 않고 교회 봉사하는 수녀들이 공급되죠. 네 번째는 그래야 남자인 신부들도 독신을 하는데 그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하는 그 교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리는 종교개혁의 개신교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 바가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그렇게 교리로 정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교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개신교의 비판이 지금까지 있으니까 가톨릭 교회는
최근 2025년 11월 4일 교황청 신앙교리부의 의견으로 신임교황 레오 14세의 지침으로 성모 마리아의 공동 구세주라는 표현은 지나쳤다는 보도를 냈고, 그래서 각 세계의 신문들은 2000년 동안 유지하던 성모 마리아에 대한 교리가 바뀌었다고 호들갑 떨었지만, 결국 알고 보니까 공동 구세주는 아니라 중재자로서의 마리아를 권장하는 그 정도로 물러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는 가톨릭 교회도 형제로 생각합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회를 처음부터 형제로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집 나간 탕자라고 묘사하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공식적으로 기도해 온 겁니다. 그러나 개신교회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말씀에서 가감하지 말아야 하는데, 더하지도 빼지도 말아야 하는데, 말은 공경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마리아께 기도하고 마리아를 찬송하고 마리아를 믿는 종교가 되었으니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에서도 마리아를 예수님처럼 믿거나 찬양하는 구절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복음서의 어떤 구절도 마리아를 숭배해야 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같은 구세주이거나 정말 하나님 앞에 중재자가 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번쯤은 바울에게 마리아를 찾아가 보라 한마디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이도 우리의 구원자, 중재자가 없음을,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중재하시는 메시아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마리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히 보셨던 믿음의 여인이죠. 이 여인의 태를 통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도 괜찮겠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 믿음의 어머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던 겁니까? 우리가 이 점에서는 마리아를 따라야 하죠. 2000년 전 어느 날 하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너무나도 전하기 힘든 이야기를 전하지요. 천사 가브리엘이 생각하기에도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라서 이야기를 전하면 혹시라도 이 여인이 놀라서 정말 까무러칠까봐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말을 전합니다. 먼저는 그 마음부터 놀라지 말라고 평안하라 다독이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사실 어려운 일, 힘든 일, 놀라운 일 전할 때 마음을 먼저 다독이죠. 갑자기 전하거나 말하면 예상치 못한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충분히 뜸을 들이며 마음을 다독인 거예요. 요새 같으면 우왕청심환 하나 꺼내서 주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마리아야, 이 청심환 하나 먹고 조금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긴장 풀고 내 말을 잘 들어라 했을 거예요. 정말 놀랍고 엄청난 일은 조용히 평안하게 찾아옵니다. 호들갑 떨면서 큰일 났다고 전해지는 말들은 대부분 별일 아닌 경우가 많죠. 평안해라, 평안해라. 마음을 단단히 다져라, 놀라지 말라. 그러고서는 하는 말이 정말 날벼락 같은 말인 경우가 많죠. 30절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단다. 정말 이거는 은혜란다. 평안한 마음을 가져라. 실은 네가 임신을 했는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야.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그 아이가 큰 자가 되겠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거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자리를 주실 것이란다. 천사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안쓰러웠으면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겠습니까? 마리아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직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여인에게 임신의 소식을 전한 거예요. 아니, 사내를 알아도 임신한 소식은 충격인데 이 엄격한 율법적 사회에서 어떻게 이 말이 충격 없이 들리겠습니까? 정말 까무러칠 일이죠. 어떤 여집사님은 자기 남편이 하도 먹고 운동을 제대로 안 해서 배가 남산만큼 나왔고 소파에만 하루 종일 누워 있는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오셔서 하시는 말이 야, 네 남편 얼굴이 반쪽이다. 보약 좀 지어라 말씀하셔서 하도 충격이라서 까무러칠 뻔했다고 하는 말을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말도 충격인데 처녀에게 임신했다는 말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천사가 당황하기는 당황했나 봅니다. 그러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이름도 미리 가르쳐주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이런 말 저런 말로 놀란 마리아를 다독거리죠. 더군다나 조상 다윗,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자리까지 내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이 되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전하지요. 자,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정말 두렵고 까무라칠 일이 벌어졌지만 이 대담하고 용감한 여인을 보세요. 천사 가브리엘을 단 한마디로 안심시키며 오히려 천사를 평안하게 돌려보냅니다. 38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끝. 천사의 임무는 그 말 한마디로 단번에 끝났습니다. 어쩌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놀라서 하나님께 보고하러 가다가 오히려 자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히 내가 진땀을 다 뺐네 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임무를 마치고 돌아갔을 거예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성도님들에게 내년에 교회에서 일하실 분들을 세우기 위해 전화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연말에 교회에서 전화가 오면 그렇게 깜짝 놀라시고 두렵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2월 초부터 연초까지 해외에 나갔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규모가 있는 큰 교회라 하더라도 일할 일꾼은 언제나 모자랍니다. 그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정말 택하신 분들만 일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전화가 통화되어서 내년에 교회에 이러이러한 일을 맡아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여쭤보면 그야말로 저를 감동하게 하고 놀라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남은 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능력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시키신 일이니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전화는 제가 눈물이 다 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감동되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신 분이시군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세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려고 했는데 이미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제게 전화하셨는데 제가 또 기도하다니요. 순종해야지요. 목회하는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가 그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목회자를 혼자 두시지 않으셨고 함께 일할 주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두셨습니다. 저들에게 주의 은총으로 더하시옵소서. 진심의 기도가 나오죠. 성도 여러분,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옛날 번역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정말로 자신을 주님의 계집종, 여종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것 고백하지 못하니 순종 없는 것이고 충성 없는 것이고
자기 말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 고백한다면 당연히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을 목자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양입니다. 아니 도무지 종도 양도 되지 못하면서 주님을 목자라고 부르니,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니 목자의 음성 듣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 따르지도 않는 거예요. 종이 아니면서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 양이 아니면서 목자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착각이요 위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불순종하는 백성들, 목이 꼿꼿한 백성들, 400년간 노예를 하다가 노예 근성이 철저히 몸에 밴 백성들, 한마디로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제 파악이 전혀 안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40년이란 한 사람의 젊은 시절 한평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시죠.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너를 낮추시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생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도무지 낮아지지 않고 도무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이하에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며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는 길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던 마리아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될 때 말씀의 사건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 오신 사건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은 오늘 지금 우리들도 부르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집인 교회를 지으셨어. 그 교회의 한 지체 되게 하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소중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와 온 세상과 온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원과 은혜와 생명이 있음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들려주신 예화예요. 곽 목사님이 소망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초창기에 성탄 때가 되어서 목사님이 마리아가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설교하시는데 그때 어떤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서
아니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믿으라고 그런 것을 설교하시냐 했던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예배 시간에 싸 해주더니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자, 그때 평소에 좀 성질이 급하시고 막말 잘하시는 한 집사님 한 분이 야! 앉아! 네가 무슨 상관이야? 마리아 남편 요셉이 괜찮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네가 남편이야? 그랬다는 거죠. 우습기도 하고 믿음이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사실 말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도 맨날 봐서 그런 것이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사막에 꽃이 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신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건이라니 말이 되겠습니까? 가장 결정적으로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나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말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죽어 없어지고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중에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3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온 천지와 온 우주와 온 생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며 말씀 안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말씀의 사건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소중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에 다시 온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성탄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